사랑하는 여러분,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이건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스스로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그냥 사랑한다고 말씀하십시오. 사랑한다고. 하시겠죠? 제가 들리는 혹여 저한테 전화 와서 누가 목사님이 주일날 뭐 이렇게 이런 거 안 하시니까 우리 남편이 안 하는데 목사님 계속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박용식 알아서 해야 돼. 날마다. 자, 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소망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의 선포하겠습니다. 소망의 여호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신명기 5장 1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신명기 5장 16절은 10계명 중에 5계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밑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사람이 행복하길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릴 수 있는 비법을 만천하에 공개하셨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29절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부모를 공경하면 복받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받는 비법을 우리에게 오픈했습니다. 공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럼 내가 복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는 겁니다. 공경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밑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호불호가 분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그런 집안, 그런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하늘 축복 창고를 열어 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잠깐씩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 그냥 좋은 분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허허허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호불호가 분명하신 분입니다.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으신 분이에요. 싫고 안 좋은데 표현하고 그걸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나름대로 오래 기다렸다가 드러내서 그렇지 하나님은 호불호가 분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번 화가 나면 정말 화가 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안 좋은 게 있고요. 그냥 안 좋은 게 있고요. 보시기에 좋은 게 있고요. 심히 좋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고 보시기에 심히 좋길 원하셨어요. 그 심히 좋기 원하신 세상이 뭐냐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하신 거 야야 내야 나는 심히 보기 좋은 걸 원하는데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 난 그게 보는 게 좋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축복해 줄게. 나는 호불호가 분명하기 때문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드는 것을 내가 복주고 내가 보기에 너무 싫고 내가 보기에 가슴 아픈 것에 대해서 내가 복을 축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야 네가 복을 받고 싶으냐? 그럼 부모를 공경해라. 나는 그걸 보기를 원하고 나는 그게 심히 좋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축복까지 조건을 다는 것일까요? 이게 우리는 유교의 영향이 있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부모 공경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거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보세요, 밑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사람의 본성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동물이 새끼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리사랑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치사랑은 사람의 본성이 아닙니다. 자식사랑은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효도는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성을 거슬러 가며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게 본성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되십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건 내리사랑은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강조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내리사랑했던 이 부모를 내가 치사랑하는 건 본성적으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에너지의 한계가 있어서 이쪽으로는 흘러가고 이쪽으로는 어려워도 가는데 이쪽으로는 잘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뭐 애들 대학생이 되면 뭐 등록금 뭐 학기당 한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 애가 힘들게라도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럼 한 학기마다 400만 원, 500만 원, 1년에 1000만 원. 진짜 힘든데 열심히 만들어 주죠. 4년짜리 대학이면 4년을 만들어 주고, 막 힘든데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래도 힘들어도 만들어 줍니다. 근데 내 부모가 4년 동안 내한테 매년 1000만 원씩 달라 그랬으면 의절했을 걸요. 전화번호 바꾸고 잠수 탔을 걸? 안 그런가요? 아마 그럴 걸요. 이거 여기는 힘들어도 자연스러운데 여기는 왜 안 될까?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쪽으로 있지 이쪽으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유교의 영향이 있잖아요. 중국하고 우리는 공자의 영향이 있었으니까 강조하고 안 하면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고 폐륜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거꾸로 억압해서 이루어놓은 거죠. 미국은 억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8살 만 18세 딱 되는 순간 독립선언 하는 거예요. 자기 살고 싶은 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 제가 볼 때 아주 부모하고 이렇게 친밀감이라는 거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요, 이게 얼마나 재밌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카시트 이런 거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기가 차에 타면 카시트에 이렇게 앉추는 것이 당연하죠, 법적으로. 근데 미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했다고요. 애가 울고 이래 소용없습니다. 그냥 탁 이렇게 놓아둡니다. 꼼짝없이 애가 울면서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고 어렸을 때 애는 독립심을 키워준다고 우리처럼 집에서 한 방에서 엄마가 품에 안고 자고 이러지 않습니다. 걔들은 그냥 애기 방에다가 그냥 이렇게 요만한 데다 탁 놓고 그냥 애가 울든 말든 독립심 키워준다고 그렇게 하고 문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한테 그런 식으로 자라서 그런 건지 걔들은 원래 본성대로 삽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별 관심 없이요, 자기 인생을 사는 게 많습니다. 부모한테 물론 도움도 받고 뭐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우리하고 차원이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그건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내리사랑은 본성이지만 이 치사랑은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교 사회는 억압해서 만들었고 놓아두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본성이 아니니까 얘야, 나는 이걸 원하는데 너희 본성이 아니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 명령한다, 복 줄 테니까 제발 해라. 그리고 이 명령이다, 이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요, 우리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내 부모도 나를 선택해서 태어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부모가 원망스럽고 어떤 이는 자식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더 큰 문제죠. 나는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도 재벌가에서 태어나고 싶었고, 나도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잘난 사람, 또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뛰어난 미모를 가진 그런 집안에 태어나고 싶었겠죠. 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모를 선택하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 내 아버지는 키가 작아. 태어나 보니 내 아버지는 성격이 강해. 태어나 보니 내 어머니는 배움이 짧아.
태어나 보니 우리 집은 지방에다가 가난해. 그러니 이 부모를 공경하고 싶겠냐고요. 이렇게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제가 어떤 영화 대본을 보는데 그 영화 대본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애가 있는데 그 상사가 열심히 살려는 애가 잘 안 됐어요. 그 상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때리면서 딸기를 때리면서 그러니 좀 좋은 집안에 태어나지 그러냐. 누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라 그랬냐. 다음에는 좀 좋은 집안에 태어나라. 골라 태어나라. 이렇게 때리더라고. 근데 그 대본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집안에 태어나냐. 좀 골라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그러니까 내 부모가 내가 흡족하면 내가 공경하겠는데 나 왜 이 집안에 태어났지? 그러니까 공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공경해라. 복 줄게. 공경해라. 얘야 명령이다. 공경해라.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요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혹여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 무슨 그런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자식을 놓아보면 놀라운 걸 경험합니다. 특히 애가 어리면 집에 가서 어린 애를 딱 보면 내 아들은 배 뒤집고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집에 어머니 아버지는 다녀왔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어이구 어머니 아버님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예.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어떤 분은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문장을 볼 때마다 상처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에게 상처와 아픔만을 주었는데 왜 내가 그런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심지어 내 부모는 갓 태어난 핏덩어리 나를 버리기까지 했는데 왜 내가 그런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항변합니다. 믿음 좋은 크리스찬들 중에 부모한테 버림받고 입양해서 어느 날 하나님을 믿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어버이 줄 때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너무 괴로운 거죠. 부모를 공경해야겠는데 내 어머니는 나를 버렸어. 그 어머니의 얼굴도 기억이 안 나. 심지어 내 진짜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어. 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너무 괴로운 거죠. 죄책감도 느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해야겠는데 나는 그렇게 살기가 너무 억울해. 되지도 않아. 그리고 우리 부모가 너무 모질고 못됐어.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다 면 어떻게 한번 해보겠는데 부모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겠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명령이시라니까 해야 되고 복 주신다니까 하겠지만 나는 그게 안 돼요. 하나님 좀 미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저는 그러니까 당신 어머니하고 당신을 버린 아버지하고 또 당신한테 말도 못할 상처를 준 이 사람하고 풀어라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풀겠다고 작정해도 여기가 준비가 안 된 경우에 어떡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노력해도 여기가 모질면 제하고 친한 목사님처럼 부모가 자기를 버리고 그러니까 아기일 때 이렇게 짜장면을 사주더래. 이렇게 짜장면 먹고 있어. 그리고 엄마가 나갔는데 그때부터 알아더래. 짜장면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짜장면 먹이고 버린 거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대학생이 되어서 엄마가 어디 있다고 찾아갔는데 엄마가 슈퍼를 하더래. 찾아가서 어머니 있다 이러니까 엄마가 막 놀라서 자기를 그 옛날 슈퍼 같은 거 하면 그 이렇게 조그만 가게 하면 거기 쪽방이 있잖아요. 쪽방을 막 부르더니만 왜 왔냐고 빨리 가라고 이렇게 하더래요. 사람들 볼까봐. 왜냐하면 재혼을 하고 그 남자 집안에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이 친구가 이 어머니하고 이게 되겠냐고요. 결국 이 어머니는 이 아들한테 사과하지 않고 세상 떠났어요. 이게 되겠냐?
저는 이런 여기하고 이야기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저같이 한 맺힌 사람들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이 너무 부담스러운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1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깊이 진하게 만나십시오.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크게, 더 많이, 더 깊이 받으며 마음속 원망 엉어리가 풀어집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게 됩니다. 사람은 결핍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결핍이 더 큰 걸로 채워지면 이게 용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설명하면 막연한가 봐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오늘 운전하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운전하고 가다가 외제 좋은 차를 부딪혔습니다. 외제 좋은 차니까 탁 부딪히는 순간 이게 보상해야 될 것이 한 2천만 원 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보험에서 해줘도 자기 돈이 들어가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왔는데 우리 사모가 절대 안 하던 행동 중에 로또를 했는데 100억짜리가 됐어요. 그 순간 차 새 걸로 뽑아라, 사줄게, 이렇게 되지. 이게 사람은요, 여기 상처가 있어도 여기가 너무너무 크면 이게 되는 거예요. 내 부모한테 받은, 인간에게 받은, 그리고 받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아도 여기에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 큰 걸 주면 이걸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풀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기가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라. 그리고 이분한테 깊이 은혜를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준다. 하나님. 이건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이건 해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밑에요. 2번에요. 하나님께 정말 깊이 진하게 기도하십시오. 내 부모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는 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깊은 아픔과 상처 준 부모도 그 당시에 나처럼 어렸고 갈 길을 알지 못했고 어리석고 우매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내 부모도 불쌍히 여기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혹여 우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부모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 반드시 어느 날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부모가 나를 버려도, 내 부모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줘도 그 부모가 어땠는지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주십니다. 그냥 용서 정도가 아니고요, 그 부모가 불쌍하게 보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불쌍하게 보입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밑에요. 3번에요. 내 부모에 대한 원망은 반드시 푸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원망의 마음을 가슴속 깊이 품고 사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풀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있는데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축복해 줘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요 세 가지 이야기에 합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세요. 딸이란 이유로 아버지가 술을 먹고 홧김에 갓나인 그를 집어던져 곱추가 되어버렸다. 어머니는 늘 입버릇처럼 쓸데없이 태어난 가시나 라고 말했으며 키는 자라지 않아 134cm에서 멈추었다. 1970년 초 서울로 온 우리 가족은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다. 가난보다 힘든 것은 부모의 부부 싸움이었다.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 우울증을 앓는 어머니의 싸움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그 전쟁이 끝나고 아버지가 외출하면 어머니는 그에게 화풀이로 무서운 욕설과 매질이 시작되었다. 이유 없이 그를 때리면서 온몸은 물론이고 마음까지도 시커멓게 멍투성이가 되어갔다. 어머니의 매를 피해 집을 나와 동네를 빙빙 돌며 무수히 자문자답했다. 키가 작고 등이 좀 굽은 것이 무슨 문제란 말인가? 장애를 가진 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인가? 어린 그의 마음에는 억울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가족을 비롯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해오는 듯했다. 키가 작고 몸이 불편한 것은 내 잘못이야. 더 생각할 것도 없어.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한 달 만에 알코올 중독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부인과 다섯 남매와 단돈 7만 2천 원만 남겨두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스스로 건너가 버렸다. 아버지의 별세로 그의 제목은 하나 더 추가되었다. 2년의 가시나 아주 나가 죽어라. 네가 너가 아버지 잡아먹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칼을 들고 죽였다고 달려오는 어머니를 피해 집을 나왔다. 그때는 엄마 얼굴을 보지 않아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만 14세 초등학교 초등학교 졸업의 집 나온 장인 여자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힘들게 찾은 것이 월급 3만 원 식모, 그 인생에서 얻은 첫 직업이었다. 먹여주고 재워주는 조건으로 시작했다. 2012년 3월 한 일간지에 2개면에 걸쳐 그의 인터뷰 기사가 나갔다. 자서전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는 베스트셀러가 됐다. 책을 낸 이후 꼬리를 물듯 인터뷰와 일이 들어왔다. 아예 하나님께서 그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 놓기를 작정하신 듯했다.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2012년 국민 추천 시민 대상 국민훈장 모련장 수상자로 결정됐다는 연락도 왔다. 14년간 보츠와나에서 무보수로 자원봉사한 공적이 인정됐다고 했다. 그에게 전화한 사무관은 행사 일정과 함께 배우자 한 사람을 동행해 참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줬다. 저는 배우자가 없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가면 될까요? 예, 괜찮습니다. 꼭 모시고 오세요. 희생과 헌신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 450명이 후보로 추천됐고 그 중에 수상자로 결정된 24명 가운데 그가 포함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아프리카에 홀로 남았을 때 얘야 나와 같이 살자 하시던 하나님께 형연할 수 없는 감사가 나왔다. 수상식 날은 우리 엄마 인생에 있어 최고의 무대였다. 제가 주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엄마를 주연으로 삼았습니다. 엄마와 함께한 자리에 서는데 4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함께 쓴 자리에서 말입니다. 무학, 우울증, 맏딸 장애인, 남편 자살, 첨가물 시장 일용 노동자, 5 자녀 중 3명 선교사, 맏딸 국민훈장 수상. 그 어머니의 삶을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어머니가 그보다 더 불행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사실에 가슴 아팠다. 이게 이제 김혜영 선교사 이야기잖아요. 근데 김혜영 선교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아들 원했는데 딸 태어났다고 아버지가 술김에 잡고 요만한 애를 던져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곱추가 됐어요. 그리고 엄마는 아버지가 자살하고 엄마는 네가 아버지 잡아먹었다고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인생을 산 사람, 이 사람이 아버지를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었죠.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밖에 못한 이 사람이 검정고시 보고 나중에요 아프리카에서 진짜 힘들게 무보수로 14년인가 봉사하고 그리고 미국에 3천만 원 들고 미국을 갔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 아이비리그 대학 나왔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근데 거기 뭐 2억 원인가 장학금으로 누가 계속 조금씩 해서 그 졸업한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만찬하면서 그 자기를 추기했다고 말했던 그 어머니하고 청와대에서는 날 식사하는 날 하나님이 그 어머니가 이 분에게 그랬다는 거죠. 고맙다는 거. 딸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깊이 만났고 그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걸 풀어주더라. 그리고 청와대에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그 인생을 다 바꿔주고 그 엄마를 보니 이 엄마도 참 불쌍하고 안 됐더라. 그리고 이 상처 준 이 모든 부분에서 자기도 용서되고 여기는 그래도 네가 내 딸로 태어나서 고맙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저보다 한 4살인가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혼자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할 남자가 있습니다. 외국인. 나이는 이분보다 어리고 키도 큰데 저한테 사진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결혼하게 될 것 같다고. 하나님이 다 푸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축복하는데 이게 우리 본성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도저히
그래도 부모가 그냥 좀 평범만 해도 이 본성 한번 거슬러서 어떻게 해보겠는데, 너무 독한 부모, 병든 부모, 역기능도 그런 역기능 가정이 없는 그런 부모 밑에서 상처받을 만큼 받고 비참할 만큼 비참하고, 이 사람보다 더 부모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 아, 갓난아이를 던져서 곱추를 만든 그 아버지를 어떤 딸이 용서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긴 세월 이 사람을 이끌어서 결국은 이 집안을 다 풀어주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이 사람하고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하고 뭘 해라. 하나님 공경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잘하고 싶습니다. 근데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긴 세월 걸리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이 다 풀어서 결국은 하신다. 결국. 혹여 말로 못할 아픔들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 김혜영 선교사처럼 다 풀어서 결국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 주시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러분 마음에 맺히게 있는 그분들은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홀로 된 여인처럼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이 억울함과 이 힘든 것들을 풀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억울함과 여러분의 원통함을 풀고 여러분과 부모 사이에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강을 넘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부모를 용서할 수 있도록, 내 부모를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밑에요, 인간적인 방법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르반이란 자신들의 전통을 변명거리 삼아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10절에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모세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 안 해도 돼, 그냥 고르반 하나님 부모 대신 하나님께 드리면 돼, 이렇게 해서 말을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를 자기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밑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와 부모를 공경하라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문장으로 만들어도 전혀 의미가 퇴색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의미가 다가옵니다. 김남주라는 사람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합니다. 공경하다는 히브리어로 야레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할 때 경외하다에 해당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녀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부모를 공경하기를 기대하셨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깊은 존중심과 두려움 안에서 따뜻한 사랑으로 죽게 하듯이 부모를 섬기기를 바라셨습니다. 부모 공경과 하나님 경외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여기서 그렇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밑에요, 모든 부모는 세상을 떠납니다. 사람의 타고난 운명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면
천국을 선물로 드리십시오. 영원한 생명이 부모님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부모님은 47년을 절에 다니셨는데 새벽마다 절에 다녀오시고 보살 이름만 5개, 4월 초팔이면 가장 크고 비싼 등을 사서 자식, 손자 이름 다 적어 올리고 3주 전부터 절에 들어가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보시하고 봉양하는 분들이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전도의 열심을 낼 때 가장 먼저 생각나고 전도하려고 가장 애쓴 대상이 부모님이었지만 도무지 전도가 안 되었다. 회사 동료도 전도하고 이웃 사람들도 전도하고 토요일에도 전도 나가서 중국 단기 선교도 갔는데 전화가 올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하는 생각이 들어 어머니께 한 번 더 전화드리며 예수 믿으시라고 눈물로 권하고 했다. 그래도 매번 고마해라, 됐다, 네 때문에 골치 아프다, 노방 전도하고 직장과 거래처에서 전도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어야 하는데 우리 어머니도 저럴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상대방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복음을 전하고 오면 항상 부모님 생각났다. 복음을 전한 지 5년 만에 나의 부모님도 마침내 예수를 믿게 되셨다. 그 후 어머님은 절에 다니는 친구 17명을 전도하셨다. 부모님이 약 2달 간격으로 소천하셨는데 나는 마지막 임종을 보게 되었다. 그때 어머니는 천사가 와서 기다린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나는 예수 아니면 없다고 하셨다. 이것이 아무리 부모님 전도가 힘들어도 오래 걸려도 우리가 꼭 예수를 전할 이유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모를 전도하는 것, 내 부모에게 천국을 선물하고 영생을 선물하는 것, 이게 부모 공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우리는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 내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서 만날 걸 기대하는 것, 이거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분처럼 그 어머니가 지금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천사가 와서 기다린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참 많은 분들이 책으로 쓰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그 부모님들 중에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영적인 눈이 다 열려서 예수님이 날 데리러 온다, 얘들아 나 천국에 갈 거야 이러고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놀랍고요, 나중에 들어도 좋은데 듣다 보면 가장 놀라는 건 많은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임종할 때쯤 되면 지금 옆에 천사들이 가득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들었던 경우 중에 안 믿는 사람 중에 세상 떠날 때 그 방을 기셨다 그래요. 방을 이게 돌아가시니 방을 이렇게 막 기어 다니시는 거죠. 그러면서 시커먼 것들이 날 데리러 왔는데 무서워서 나는 못 간다고. 그리고 방을 이렇게 기어 다니다가 돌아가신 어르신 이야기도 전 들었습니다. 이게 보이는 거죠. 천사도 보이고 사단도 보이고 악한 영도. 누구는 천국으로 데려가고 누구는 지옥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걸 살면서 평생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 직업이 그래서 그런 건지 많습니다. 그리고 책도 자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분이 효도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좋은 것, 내가 믿은 예수, 내가 아는 예수를 내 부모에게 전달해서 이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게 이게 최고의 효도예요.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거하고요, 내 부모한테 전도하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인데 여기보다 여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고 그래야 여러분 장례식이 행복하고, 장례식이 행복하다는 말이 어폐가 있는데 그 장례식에서 그래 천국에서 만나지 뭐 이게 돼요. 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요. 모든 부모는 나이가 들면 연약해집니다. 체력도 지력도 경제적 능력도 심지어 마음 상태도 약해집니다. 잘 보살펴 드리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황수관 박사 세상 떠났는데 그분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세요. 설날 어느 가정에 대청마루에 83세 된 아버지와 53세 된 아들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창가에 까치가 한 마리 날아와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까치예요. 그래, 오냐, 고마워. 조금 있다 아버지가 또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고 했잖아요. 오냐, 고맙다. 또 세 번째 잊어먹고 또 물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연세 많은 부모님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예, 저게 뭐냐? 또 금방 까치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먹어요. 그 소리에 아버지는 너무너무 서러웠습니다. 서러워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33살 때 썼던 일기장을 꺼내왔습니다. 밖에 나와서 아들에게 일기장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3살짜리 내 아들과 마주 앉아 있었다. 마침 창가에 까치가 한 마리 날아왔다. 3살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얘야, 까치란다. 내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나는 23번을 까치라고 답을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무 귀여워서 품에 안아줬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에게 3번 물었는데 자식은 화를 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수없이 물었는데 그 자식이 사랑스러워. 공감하시죠? 우리는 3번 물으면 난리 납니다. 참 병원 가보셨어요? 치매 검사해 보셨어요? 막 이러는 거지. 아들은 23번 물어도 끌어안아주죠. 그러니까 그 작년에 저희 모친 유관사님이 이렇게 골절했어요. 팔이. 이제 저는 이거 우리 가정사니까요. 그냥 오픈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때 벌써 40년도 더 전에 저희 어머니는 노후 준비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부모는 자식하고 같이 사는 거 아니다. 그때 다 같이 산다고 생각할 때 독립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러고 그 40여 년 전에 노후 준비를 하는 울산이라는 촌동네에 제가 어린 나이에 우리 어머니가 참 현명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장을 들고 어머님께 드리던 날 어머님이 장롱에서 수첩 하나 이렇게 꺼내들어요. 딱 피시더라고. 1988년 3월 생활비 30만 원, 등록금 100몇십만 원 이렇게 쭉 이렇게 졸업할 때까지 다 합치니까 1900한 2천만 원 안 됐던 거 같아요. 1900 얼마인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달라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섰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생각할 때 한 3천만 원 주면 허름 한 집 샀는데 아파트. 그런데 막 확 이렇게 눌리더라고요. 그렇게 똑똑했던 내 어머니.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지혜가 있었던 내 어머니.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우리 엄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 내년에 80이라고요. 작년에 78에 골절됐어요. 병원에 이렇게 이게 하고 나니까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덜덜 떨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울먹도 하고. 처음으로 이 어른이 노인이 되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에 대한 그 압박감이 좀 있어요. 시간을 잘 써야 된다는 뭐 그런 생각들이 압박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병원 가고 이런 것들은 저는 병원도 잘 안 가지만 누구 애들이고 뭐고 다 집사람한테 맡기고 그 시간 동안 이제 재공부를 하는 거죠.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러니까 병원에 이제 모시고 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그래서 수요일마다 병원을 갔어요. 이렇게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병원에 9시에 여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차로 모시고 병원 가서 제가 8번인가 한 2달 했거든요. 병원 가서 이렇게 늘 아침에 이렇게 어머니 모시고 수요일마다 가서 이렇게 서 있죠. 의사 이렇게 보더라고요. 얘는 노는 앤가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부모가 나를 돌봤죠. 그리고 나에게 부모는 큰 산 같았어요. 그리고 내 부모가 이제 80이 다 돼가니 그 똑똑하고 그 지혜롭던 부모가 자꾸 약하더라고. 근데 그때 받았던 거 돌려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8번 하고 더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일정이 너무 많은데 그걸 병원에 한 3시간, 3시간 반 이렇게 오전을 다 투자하는 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8번 하고 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23번 까치처럼 자식은 했겠죠. 자식은 했겠지. 2달이 아니고 한 10달도 갔겠죠. 근데 부모한테는 내 부모는 또 내한테 그렇게 했겠죠. 근데 나는 부모한테 이제 그때 그냥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받은 것만큼은 몰라도 그래도 돌봐드려야 되겠다.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건데 이게 피부로 와닿은 건 50이 넘어서 와닿은 거죠. 저는 확신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있을 뿐이지 실제로 피부 속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걸요. 어느 날 약해 있는 여러분의 부모, 내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그래도 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이라는 게 염치가 있으면 그 정도 빚은 좀 갚아야 되지 않나? 다는 못 갚더라도. 그 밑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렸을 때부터 10계명을 외웠습니다.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외울 때 복이 있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계명이 어느 순간부터 나는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어야겠다는 깨달음을 갖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10계명 외우잖아요. 유대인들 계속 외우면서 부모를 공경해야겠구나 이렇게 가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뭘 주시냐면 그러면 나는 부모가 되었을 때 공경받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는가? 나는 공경받는 부모가 되어야겠다. 그냥 부모니까 주께서 명령이니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 아이가 나에게 당연히 우리 부모는 공경해야 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그럴 만큼 눈에 보이고 그럴 만큼 귀해 보이는 거죠. 이게 10계명을 외우다가 어느 날 누군가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면 복이 있으면 꿈을 꾸는 거예요. 나는 공경받는 부모가 되어야겠다. 내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나는 공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내 아이한테 억지로 명령하고 복 준다고 이야기하면서까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너무너무 귀해 우리 어머니 너무 귀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하고 싶어. 왜? 그냥 너무너무 잘해드리고 싶어. 정말 존경스러워. 이 마음을 품고 그걸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유대인들 가정교육에 관한 책들을 쭉 읽었거든요. 몇 권을 쭉 읽는데 그 속에서 조금 놀랬던 게 절대적인 가족 관계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그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좋은 가정을 이루는 법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는 법을 아이들이 삶 속에서 배우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 구조를 신실한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보세요. 밑에 사람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가정은 인간관계의 시작이고 핵심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행복한 관계는 사람에게 최고의 행복을 만끽하게 합니다. 그 덕분에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면 사람은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지면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태어나게 해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하면서 왜 하나님 나 같은 걸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 그런데 좋은 부모가 될 걸 결단하고 또 좋은 부모 밑에 자란 아이는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쓴 즐거운 나의 집 노래 아시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여도 이 노래가 미국인들이 남북 전쟁 때
전쟁하다가 이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 때 내가 참 행복한 것이 어디였나? 내가 가정에서 참 행복했지. 가정에서 참 행복했지. 그 밑에요. 사단은 분열의 영입니다. 그들은 두 가지를 분열시킵니다. 교회를 분열시켜 사람에게 믿음의 고향을 빼앗고, 가정을 분열시켜 사람에게 삶의 고향을 빼앗습니다. 분열된 가정 속에서 아이들은 상처를 먹으며 자랍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 그들이 이룬 가정은 다시 상처투성이 가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정을 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받는 아이로 자란 사람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상처 주지 않으리라. 나는 이런 가정에서 자랐지만 내 가정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리라. 그 밑에요. 여러분이 어떤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는지 과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불행의 고리를 당신 당대에서 끊으십시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이건 결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깨어진 가정에 살았지만 내 가정만큼은 깨지 않으리라. 내 부모는 자식을 책임지지 않고 버리고 자기 인생을 살았지만 나는 내 자식을 버리지 않으리라. 그 밑에요.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 내리사랑은 본성이지만 치사랑은 본성이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심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축복해 주십니다. 세 번째, 부모에게 받은 깊은 아픔의 엉어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모두 해결됩니다. 넷째,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예수님을 부모님에게 소개시켜 드리십시오. 다섯 번째, 내가 상처투성이 가정에서 자랐습니까? 내 당대의 불행의 고리를 끊으십시오. 여섯 번째, 자녀에게 마땅히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그리며 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10분 정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행의 고리를 끊고, 주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내 가슴을 울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통성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